늦봄 시절 기원정사의 보리수 아래 저녁 바람이 서서히 불어와 나무잎이 사사삭 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온하게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고 주위의 공기는 고요함과 지혜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젊은 비구 아난이 근심 어린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공손히 절을 올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자에게 근래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속세의 부부들 중에는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하며 사랑이 깊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원한이 쌓여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똑같이 인간 세상의 권속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다른 것입니까? 서로의 만남은 우연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운명입니까? 여기에는 또 어떤 이치가 있는 것인지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 의문으로 가득 찬 제자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나나, 너는 오늘 어찌하여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느냐? 아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제 자신의 일로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성간으로 탁발을 나갔을 때 본 광경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평온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한번 말해 보아라. 아나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는 성 안으로 탁발을 나갔다가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60여 년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어 매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내 되시는 할머니는 이미 이른이 넘어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매일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돌보며 한 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매번 남편에게 음식을 떠먹여 줄 때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난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의 집은 내 벽분일 정도로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웠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었으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물을 가진 듯 했습니다. 제가 막 다가가 탁발을 하려던 참에 할머니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감, 걱정 마세요. 우리가 전생에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때까지 제가 늘 곁에 있을게요. 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그 노부부의 집을 떠난 후 저는 또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에서 유명한 부유한 상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인들을 수없이 거느리고 있어 마땅히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한 쌍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 앞에 막 다다랐을 때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부부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심지어 손찌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두 가지 너무나 다른 상황이 제자로 하여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똑같은 부부인데 어찌하여 한 쌍은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고 다른 한 쌍은 부유하지만 원수처럼 지내는 것입니까? 부부의 만남은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면 숙명입니까? 이 속에는 또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이때 연로한 비구 가섭이 멀지 않은 곳에서 걸어오다 아난의 질문을 듣고 걸음을 멈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저 멀리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를 보아라. 겉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느니라. 먼 옛날 하나의 산이 큰 지진으로 나뉘어 생긴 것이지. 인간 세상의 부부도 이와 같아서 이 생에서 처음 만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풀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느니라. 가덕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대체 어떤 힘이 속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고 함께하고 혹은 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마치시고 정사 밖으로 걸어가시니 두 제자는 서둘러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넓게 트인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어 호수 표면은 마치 녹아내리는 황금처럼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두 개의 낙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두 개의 낙엽을 보아라. 아난과 가섭은 부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두 개의 낙엽이 미풍과 물결을 따라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다가 마침내 서로 꼭 붙어서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부가 어찌 이 두 낙엽과 다르겠느냐. 우연히 만나는 듯 보이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정해진 수가 있느니라. 아난이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정해진 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아나나, 네오는 저 두 낙엽이 어째서 만나고 서로 의지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 아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바람의 방향, 물의 흐름, 그리고 잎사귀 자체의 모양과 무게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바람은 인생의 기회와 같고 물은 시대의 환경과 같으며 잎사귀의 모양과 무게는 사람의 성격과 업력과 같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두 낙엽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만나는 것 또한 수많은 인연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결과이니라. 밤에 장막이 내리고 세 사람은 정사로 돌아와 오래된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달빛은 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부부의 인연은 오묘하고 복잡하지만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은의 인연, 보원의 인연, 빚을 받으러 온 인연, 그리고 빚을 갚는 인연이다. 보은의 인연이란 전생에 다른 이에게 은혜를 입고 마음에 감사를 품어 금생의 부부로 맺어져 전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대체로 서로를 손님처럼 공경하고 사랑이 넘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 가섭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치 아난이 보았던 그 노부부처럼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 노부부의 전생에 할머니는 고난에 처한 공주였고 원수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할아버지는 전생에 평범한 사냥꾼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공주를 구해 자신의 누추한 오두막에 숨겨주고 상처가 나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다. 공주는 떠날 때 사냥꾼에게 말하기를 큰 은혜는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은공의 아내가 되어 금생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금생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바로 전생 인연의 연속인 것이다. 아나는 넋을 잃고 듣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보원의 인연은 또 어떠합니까? 부처님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보원의 인연이란 전생의 깊은 원한을 품어 금생의 부부가 되어 전생의 원한을 갚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대체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며 심지어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리기도 한다. 가섭이 물었습니다. 아난이 보았던 그 부유한 상인 부부처럼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길게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 상인은 전생의 관리였는데 권세를 믿고 아름다운 여인을 강제로 차지했다. 그 여인은 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죽기 전에 다음 생에는 반드시 이 원한을 갚겠다고 맹세했다. 금생에 두 사람이 만나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은 전생 원한의 연속이다. 여인이 부유한 집에 시집와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지만 실제로는 남편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날마다 다투는 것은 바로 전생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다. 아난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는 모두 전생에 의해 결정되어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인과는 순환하지만 쇠로 만든 법칙은 아니다. 금생의 선택과 행동 역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낸다. 전생의 원인이 금생의 결과를 낳고 금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를 낳는다.
만약 선한 마음을 품고 자비심으로 배우자를 대한다면 전생에 원한이 있었더라도 금생에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 이때 한 젊은 여인이 향과 꽃을 손에 들고 정사 밖에 이르러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것을 듣고 공손히 곁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섭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받으러 온 인연과 빚을 갚는 인연은 또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이란 전생에 상대방에게 빚진 것이 있어 금생에 부부가 되어 그 빚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어주게 된다. 빚을 갚는 인연이란 전생에 상대방에게 빚을 져서 금생에 부부가 되어 그 빚을 갚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 관계에서는 한쪽이 기꺼이 내어주고 묵묵히 감내하며 원망이나 후회가 없다. 아난이 무언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똑같은 부부인데 어째서 어떤 이들은 백년 해로하며 평생을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중도에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의 말투는 평온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인연이 일어나면 모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법이다. 어떤 부부는 인연이 깊어 여러 생에 걸쳐 쌓아온 정이 있기에 자연히 백년 해로한다. 어떤 부부는 인연이 얕아 단지 어느 한 시점에 인과를 풀기 위한 것이므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게 된다. 곁에 서 있던 여인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근래에 혼인 생활이 순탄치 않아 남편과 자주 다툼이 있습니다. 세존의 말씀에 따르자면 저희가 전생에 원한의 인연을 맺어 금생에 이 고통을 받도록 정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그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여인이여, 그대는 남편과 무슨 일로 다투는지 말해보아라.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과 도박을 좋아하여 집안의 재물을 대부분 탕진합니다. 제가 말리면 화를 내고 심지어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남편은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호탕하면서도 낭비가 심했다. 그대는 전생에 그의 집사로서 늘 절제할 것을 권했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했다. 금생에 너희는 역할이 바뀌어 그대가 권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한을 갚는 요소도 있고 빚을 받아내는 의미도 있다. 여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해안으로 꿰뚫어 보시는군요.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남편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이 악연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비록 전생에서 비롯되었으나 혼인의 유지는 금생의 경영에 달려 있다. 첫째, 남편의 행동이 전생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내지 마라. 둘째,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고 자비와 지혜로 그를 이끌되 꾸짖고 원망하지 마라. 셋째,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선행을 하여 그에게 공덕을 회향하며 선한 생각으로 악연을 풀어내라. 여인이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제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난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진정한 좋은 인연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인연이 있으면 스스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마주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좋은 인연을 분별하는 방법은 외모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과 조화에 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치 메마른 논이 단비를 만난 듯하고 혹한의 겨울에 따스한 햇볕을 만난 듯하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인연이다. 가섭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어떻게 유지하여 혼인을 길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데는 첫째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요. 둘째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며 셋째로 동고동락하는 것이다. 부부의 돈은 불처럼 뜨거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따뜻한 데 있고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지켜주는 데 있다. 아난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끝없는 윤회 속에서 같은 부부가 생을 거듭하며 만날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윤회의 길에서 인연은 변화무쌍하다. 어떤 부부는 전생의 부자지간이었고 어떤 부부는 전생의 스승과 제자였으며 어떤 부부는 친구였고 어떤 부부는 적이었다. 오직 선한 인연이 깊어야만 생을 거듭하며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설령 만난다 해도 관계는 인연에 따라 변하게 된다. 금생의 부부가 내생에는 남남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짝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금생의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다. 여인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듣기로 어떤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마치 전생에 알았던 사이처럼 옛 친구를 만난 듯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하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치 전에 본 듯한 느낌이 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강렬한 공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전생의 인연이 금생에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인연에는 선연과 악연이 있으니 처음 본 것 같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며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아난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평생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생에 인연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전생에 혼인의 인연을 맺지 않아 금생에 자연히 인연이 없는 경우이다. 둘째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으나 금생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거나 한쪽이 이미 가정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전생에 선한 인연을 맺었으나 금생의 한쪽의 수행이 이미 속세를 초월하여 출가 수행의 길을 선택한 경우이다. 너희 비구들처럼 말이다. 가섭이 문득 한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듣기로 성안에 갓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로 감정이 매우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괴이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내는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7일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남편의 영정 앞을 지키다가 결국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표정이 엄숙해지시며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정리하려 해도 엉키는 숙명의 인연이다. 어떤 영혼들은 생을 거듭하며 만나고 서로 얽혀 떨어지기 어려워한다. 이 두 사람은 전생의 쌍둥이 남매로 전이 지극히 깊었다. 금생의 부부로 환생하였으니 인연이 지나치게 깊어 이별의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서로 연결된 두 그루의 덩굴과 같아서 한 그루가 시들면 다른 한 그루도 홀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나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부부의 인연이 이토록 오묘하고 복잡하다니요. 이 네 가지 인연 외에 다른 더욱 깊은 인연의 관계가 있습니까? 제자가 옛 문헌에서 세상에는 가장 보기 드문 영혼의 동반자가 있어 수백, 수천의 윤회 속에서도 서로를 만나고 알아본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는 또 어떤 경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달빛 아래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고 그분의 모습은 땅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나나, 내가 언급한 영혼의 동반자는 불법에서는 본명의 인연이라 부른다. 이는 가장 희유하고 귀한 인연으로 수백, 수천의 윤회 속에서 두 영혼이 마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며 생을 거듭하며 서로를 찾아다니느니라. 아나는 눈을 빛내며 알을 구하는 빛으로 가득 찬 채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본명의 인연이 형성되는 것은 아주 먼 과거 겁의 두 영혼이 보리수 아래에서 함께 서원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윤회를 겪더라도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수행하여 마침내 함께 보리를 증득하겠다는 서원이었다.
이 서원은 큰 도장처럼 아뢰야식 가장 깊은 곳에 낙인처럼 찍혀 생을 거듭해도 잊히지 않느니라. 가섭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토록 수승한 인연이라면 어찌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희유하고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마치 하늘가의 쌍성처럼 동시에 반짝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리나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본명의 인연은 모든 인연이 갖추어져야만 만날 수 있다. 시간, 공간, 환경, 업력 등 수많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만 두 영혼이 망망대해 같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느니라. 아난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명의 인연이라 할지라도 매생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바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먼저 인간 세상에 와서 애타게 기다리고 때로는 한쪽이 아직 환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한쪽이 이미 늙어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지만 업장에 가려져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 오직 전생의 선업이 무르익는 순간에야 두 사람은 서로 만나고 알아볼 수 있으며 전생의 인연을 이어 내 생을 기약하게 된다. 여신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부의 인연이 이토록 깊고 오묘하다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연의 종류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자비로 가득 찬 눈으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감지하려면 세 가지, 즉 마음과 상황과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며 늦봄의 바람 같고 함께 지내면 조화로우며 서로가 성장한다면 이는 대개 보은의 인연이다. 만약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며 가시덤불 같고 함께 지내면 다툼이 많고 서로를 해친다면 이는 대개 보원의 인연이다. 만약 한쪽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는 대개 빚을 받으러 온 인연과 빚을 갚는 인연이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옛 친구를 만난 듯하고 마음이 통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발전한다면 이는 본명의 인연일 수 있다. 가섭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가장 수승한 관계의 도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장 수승한 관계의 도는 혼인을 수행의 도량으로 삼는 것이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니 부부의 인연 역시 그러하여 모이고 흩어짐이 모두 환상이다. 이 점을 깨달으면 혼인 생활의 기복에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부부 인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은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금생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자양분 삼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생의 은혜가 금생의 복이 되었으니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보원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자비심으로 전생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 매번 용서하고 포용할 때마다 업력을 소멸할 기회가 된다. 만약 금생의 수건을 풀 수 있다면 내 생에는 더 이상 얽히지 않을 것이다. 빚을 받거나 갚는 인연의 부부는 평등한 마음으로 주고받음을 대해야 한다. 빚을 받을 사람은 탐욕을 부려 끝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고 빚을 갚을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기꺼이 갚아야 한다. 빚이 청산되면 두 사람은 해탈하여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본명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서로 이끌어주며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 인연은 가장 수승하지만 그 책임 또한 가장 무겁다. 두 사람은 등불과 등불처럼 서로를 비추고 꽃과 나비처럼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며 검은고와 비파처럼 조화를 이루어 빛나야 한다. 가섭이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아까 아뢰야식 속의 씨앗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것과 부부 인연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뢰야식은 큰 바다와 같고 업력의 씨앗은 바닷속의 소용돌이와 같다. 모든 인연, 모든 상호작용은 우리의 아뢰야식에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들은 씨앗과 같아서 인연이 무르익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부부 인연의 형성은 바로 이 씨앗들이 특정 조건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업력 소용돌이의 주파수가 비슷하고 에너지가 맞으면 서로를 끌어당겨 금생에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아는 사이처럼 느끼고 마음이 통하는 이유이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업력의 씨앗은 어떻게 금생의 만남의 시기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업력의 씨앗이 무르익는 데는 그 시기와 인연이 있다. 만남의 시기는 업력에 이끌리니 이르거나 늦거나 모두 정해진 수가 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은 씨앗의 성질에 달려 있으니 선업의 씨앗은 선연을 맺고 악업의 씨앗은 악연을 맺는다. 여신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금생에 가장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어 내생에 좋은 인연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수행하면 가장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특히 보시와 인욕은 혼인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보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베풀음을 배우게 하고 인욕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포용하게 한다. 마음의 생각이 순수하면 자연히 순수한 인연을 불러들인다. 만약 마음에 항상 선한 생각을 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멀리한다면 내 생에는 반드시 깊고 두터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나나, 사실 부부 인연의 본질은 두 영혼이 기나긴 진화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다. 모든 영혼은 음과 양의 양면을 가지고 있으며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인연이 깊은 영혼과 결합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부 사이에 자주 충돌과 갈등이 있는 이유이다. 그것은 인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마치 두 개의 다듬어지지 않은 옥돌이 서로 마찰해야 각자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아난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미 출가하여 수행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인연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인연을 초월하여 궁극적인 해탈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이들이다.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회양하며 서로가 모두 해탈을 얻기를 기원해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탐하지 않으며 현재의 수행에 안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하늘 가득한 별들을 보시며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기억하여라. 윤회 속의 부부 인연은 하늘의 별과 같아서 영원한 듯 보이지만 실은 변화무쌍하다. 오직 생사를 초월하여 열반을 증득해야만 진정으로 인과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경지이다. 가섭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금생에 좋은 인연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모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니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라. 인연이 없는 것 또한 하나의 인연이요, 홀로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수행이다. 만약 금생에 인연이 없다면 억지로 구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닦고 널리 선한 인연을 맺어 내 생을 위한 복밭을 일구어야 한다. 때로는 인연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이 되어 내면의 평온과 지혜를 추구할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갖게 해준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진실하지 않으면 결과는 허망하게 드러나니 만약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인연을 구해도 반드시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연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인연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수행이다. 이때 달이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기억하여라. 인연은 비록 전생에서 비롯되지만 금생의 선택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
어떤 인연이든 지혜와 자비로 대해야 한다. 안안과 가섭 그리고 여신도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하며 세존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사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 눈에는 무한한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원컨대 모든 중생이 인과를 밝히 깨달아 해탈을 얻기를.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나무짚이 사사삭 소리를 내는 것이 마치 끝없는 인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부처님의 모습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그분의 가르침은 밝은 등불처럼 인연의 안개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무상하나 오직 보리심만이 영원하여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느니라.